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권능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 이 특권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그 어떤 잡념이나 그 어떤 생각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능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의 말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말씀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바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시는 활동력 있는 원동력이 있으시고 그 글자이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분별하실 정도로 그분은 예리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한 번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는 어떤 분은 환상을 통해 주님을 보았다고 간증하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나도 저런 놀라운 체험을 한번 해보았으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호흡을 불어 넣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긴 자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춤친 침묵 가운데 그저 세상을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이루겠고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토록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주님은 보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흔히 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눈과 귀와 입이 없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속적인 개념이나 철학적, 종교적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연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그냥 강한 영향력이나 힘이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러한 경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으며 의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생각도 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도자의 직무를 주시기 전에 먼저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수행하기는 고사하고 자기의 죄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권능을 주신 후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해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권능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안에 주님의 권능이 임했으며 그 권능으로 사역을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에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사역의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우리는 모두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도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또는 가정이나 회사에서 언제나 말씀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 같은 그 권능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거듭남이 없이 구원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헛된 사람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통한 말씀의 권능이 없다면 주님의 권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이 꼭 교양처럼 여겨지고 삶의 보조, 기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실제 말씀의 능력이나 지혜 이런 것들은 모릅니다. 경건의 모습은 갖추는데 지성과 교양과 인격과 품격을 내세우지만 경건의 능력에 존재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없다면 무슨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말씀의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남으로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조차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우리는 말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고 그 권능 안에 힘입어 살지 않는다면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말은 무화과처럼 무성한데 그 잎사귀처럼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능 역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또의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권능 이것을 실증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권능 하에 권능 그 위에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권능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권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몸에 힘이 없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힘, 그것이 없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고 세상을 거스려고 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힘이 있다면 어쩌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나 명철이나 육신의 힘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권능, 말씀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연구하는 물리학의 최대의 난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과 물질의 결합력, 원소와 원소의 결합, 그리고 원소 간의 그 결합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거두시면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은 일거에 해체가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의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주님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 그것 역시 주님의 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일거에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브리인들에게 이 성경은 절대무한 신성 불가침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이 말씀처럼 주의 입에서 나온 그 불같은 율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 율법을 버렸을 때 그들은 주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복과 저주는 문자 그대로 임했고 역사를 통해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입증되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적이 없고 무효화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거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주의 말씀은 바빌론의 군사들이나 아시리아 군사들, 로마의 군대가 휘두르는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둘로 나누기까지 합니다.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들은 몸의 살과 뼈를 가를 수 있지만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칼은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은 죄인들의 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일컬어 살아있는 말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먹는 음식을 땅에서 취하게 하시고 사람이 영이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그 양식입니다.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사람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영적 기근은 식량의 기근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력을 주고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달랭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변기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니 사람 입에서는 호흡이 말이 나오듯이 주의 입에는 호흡 있는 호흡과 말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으로서 모든 것을 뵐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 그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검이 됩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영,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사람들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 말씀은 실감나게 보일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고 그 마음을 베기도 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에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때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가 칼로 자른다라는 컷입니다. COT, 컷.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향해 이를 갈거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검이 자신들의 마음을 찔리고 또 잘 잘렸습니다. 이 검은 사람들의 칼로 감히 자를 수도 없는 리워야단, 베헤못 이런 것들을 관절과 골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2절.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과의 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권능,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은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되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의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입에 말로는 아무것도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말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면 그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해답 없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그들을 경건하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의 말씀이 나가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며 의의 말씀이 나가면 정확한 판단력을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바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 주의 음성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9편 4절 말씀.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누구나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듣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말하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귀머거리다, 선천성으로 귀머거리인 사람들은 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도 그들은 결국 벙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듣는 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탈무드에서 사람에게 두 개의 귀가 있고 하나의 입이 있는 것은 말하는 것의 두 배를 들으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체 중에 귀와 마음과 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무입니다.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마음은요, 귀에서 받아서 입으로 내보내주는 하나의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선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말씀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을 배워서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권능을 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당시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나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 정도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닌데라는 자기 본의의 그 본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는 건 역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데 부끄러워한다.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이단으로 취급받아서 그것이 부끄러워 본 적은 없습니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복음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될 의무,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성도들은 복음대로 살지 못한 그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복음 그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해도 복음은 위대한 것이요 감사와 찬양을 올릴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피 흘려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은 약함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권능이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말이 그 말씀이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기적들이 헤아릴 수 없이 성경 기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는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능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권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응답받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자신이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구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목전을 드시고도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시며 이를 통해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전도해 보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자의 요건을 말씀하시면서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안에 킹제임스 성경 보면 continue in 꾸준히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꾸준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순간 기도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도 능히 자신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과신합니다. 그러나 실상 말씀이 없다면 그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이나 영광, 안녕, 그리고 집안의 모든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미신 그리고 주술을 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속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부엌이나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싹싹 빌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속 신앙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8장 9절 말씀.
주님께서는 그 기도조차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듣지 않았을 때. 자,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다 피셨습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율법을 듣지 않으면 이토록 말씀 없이 구하는 것은 그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을 구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죄입니다. 죄. 시편 109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09편 7절 말씀. 시편 109편 7절 말씀.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울며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기를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의 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고 결국 그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06편 15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들의 혼이 야였다고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자신의 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얻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얻는 것은 모두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야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결국 얻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오게 되고 믿음이 오면 주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구한다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직무로서 여러분들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믿음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말씀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해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이제부터는 권능 있는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하여 나갈 때에 아버지여, 죽은 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권능의 말이 되게 해주셔서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누운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에 얽매인 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고 그의 모든 막혀짐이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